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힘내시고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오늘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죄의 유혹이 아니라 지혜와 복음의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귀가 복된 귀, 은혜의 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잠언 7장에서는 죄와 유혹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 한 젊은이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 인생이 파멸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 곳곳에서는요, 죄와 유혹의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육신의 정욕에 자극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죄와 유혹의 소리가 점점 좋게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줄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자주 들리는 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자주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내가 지금 관심 갖고 듣는 소리가 뭔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가 뭔가? 그 소리가 진정 나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지혜의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지혜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지혜의 소리가 죄악의 소리보다 더 크게 지금 이 세상에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지혜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고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지혜를 인격화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다. 지혜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죄악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지금 지혜의 소리는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어디에서 외쳐집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공개된 장소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길거리와 성문 앞에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많은 지혜와 복된 소리가 들려져요. 그렇죠? 우리 가까이 손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귀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에 반해서 죄와 유혹의 소리는요, 죄를 짓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외치진 않아요. 죄와 유혹의 소리가 굉장히 많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요, 세상의 악한 자들도요, 죄를 짓고는 자신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죄 짓고는 안 졌다고 말하고 죄가 발각되면 목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속삭이듯이 조용히 말을 해요. 그런데 지혜의 소리보다 이런 죄악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보세요. 어제 잠언 7장에서 성적 유혹에 빠지는 젊은이가 음료의 소리를 들어서 파멸되는 것을 보세요. 언제 이 음료의 소리를 듣습니까? 깊은 밤중이에요.
그리고 음녀가 사는 집 길모퉁이에서 작은 목소리로 귀에 대고 유혹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유혹의 소리는 비교적 작게 개인적으로 속삭이듯이 말하는데도 크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자기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의지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이미 욕심과 욕망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유혹하는 죄악의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리고 그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나 자신의 마음 상태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중요성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현재 내 마음이 육신의 욕망에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지혜의 말씀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내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죄악의 소리도요, 유혹의 소리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마음이 혹하거나 빠지지는 않아요. 좀 끌리기는 하지만 사실 죄악의 소리,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죄악의 소리가 들려도, 유혹의 소리가 들려도 사람이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 죄를 짓게 되고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V에서 자주 보는 광고나 자주 보는 어떤 그 드라마 속의 어떤 그 내용들이 처음에 보면 저거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저거 흉측하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자꾸 광고에 나오고 자꾸 드라마에 나오면 그게 익숙해져서 그것이 그래도 되는 거보다 하는 거예요. 어른도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고 마음의 욕심이 자극을 받고 정욕이 자극을 받아서 죄가 무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혜의 말씀은 처음 딱 들을 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마음의 감동도 받고 자극도 받잖아요. 그리고 저 말씀처럼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건 처음 말씀 듣는 사람들 왜요? 교회 가면 다 좋은 말이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바로 삶에 적용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이미 자신의 몸이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삶이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그래서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여간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불편하고 힘드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고통을 통해서 느끼든 아니면 어떤 큰 은혜를 통해서 느끼든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통받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난받을 수는 없잖아요. 고통받아서 고난받아서 깨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맨날 고통받고 고난받는 삶을 견딜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내 귀가 열리게 되고 귀에 분별력이 생겨서 어떤 것이 크게 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분별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그걸 강조하잖아요. 오늘 보면 10절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입니다. 은과 금과 진주보다 지혜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거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거를 동의를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좋다고는 여기지만 진정으로 세상의 은이나 금을 눈앞에 갖다 놓으면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지혜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지혜의 소리가 죄악의 소리보다 내 귀에 크게 들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지혜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분별하죠. 죄를 멀리하게 되죠. 1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죄악이 미워져야 돼요. 죄악인 것만 분별하면 안 되고 죄악이 미워져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악이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죄가 나를 파멸한다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딱 깨달아져야 죄악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죄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죄가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미워져야 죄 짓는 것이 즐겁지 않고 죄를 물리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삶을 통제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에 평온이 오는 거예요. 평온이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도 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오고 또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히고 또 이렇게 침체되는 게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받고 자꾸 이런 세상의 노력이 아닌 영적인 노력을 자꾸 해야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내 안에 평온이 넘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렇죠? 명철이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레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3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나로 말미암은 지혜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죄를 다스리게 된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재판을 옳게 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면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나쁜지라도 죄를 통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죄를 억제시키고 공의로 행하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요즘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과 분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오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갖게 되면 그 대상을 쫓아가게 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돈을 얻는다고 해도 인생의 끝이 험하게 돼요.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거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마음껏 즐기다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점점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이것이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부귀와 영광을 이 땅에 누리면 망하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그것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오니라. 21절에도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안전하고 풍요로워야 그것이 안전한 삶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제 돈도 있고 내가 힘도 있으니까 잘 살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목적이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입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못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없을 때는 그래도 어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갖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더 욕심을 부리게 돼서 공의로운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해서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인해서 재물을 얻으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오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직을 따라 살게 되더라. 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망한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렇죠? 진정한 축복은 재물이 아니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가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핍박과 그렇죠? 회유와 어떤 그 협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공의로운 길 갔잖아요.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해도 왕 삼지 않고 빌라도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진리만을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되셨어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복된 소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이 복된 소리가 온갖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에 지금까지 크게 외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약의 소리보다 복음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복된 소리를 세상에 크게 외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귀에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와 사람들의 헛된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의 의지를 사용해서 지혜의 말씀과 복음의 소리가 내 귀에 계속 들리도록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성경 말씀을 피십시오. 실제적으로 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의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복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살핌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